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나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나라 주제는 이별과 부활로 정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20일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그렇게 정해봤고요. 또 오늘 말미에 노래 한 곡을 불러보려 합니다. 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정정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 회차에서 제가 남유다 마지막 왕을 히스기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께 정말 죄송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죽어서 이별하는 사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틋하게 이별하는 석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또 작별도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작별 중에서 그중 그래도 가장 슬프고 애통한 것은 사별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요. 그 사별 중에서도 부부지간의 사별이 가장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에 애통하고 슬픈 일이 아니었나 싶네요. 사별 중에도 부모 자식지간 사별도 있고 친구 간의 사별도 있고 여러 사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이제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지금 사별 중에 있지요. 여타 여러 가지 중 이별에서 부부지간의 사별이 가장 이제 슬프다고 했는데요. 옛날 고사를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옛 춘추시대 때에 금원고 명인 종작이라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금원고 명인 백아가 있었습니다. 그 백아가 어느 날 금원고를 연주하다가 금원고 줄을 끊었대요. 왜 끊었느냐 하면은 자기 가장 위대한 청취자인 종작이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장 연주를 잘 들어줬던 내 친구가 죽었는데 이제 연주해서 못하랴 하면서 줄을 끊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부지간에는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데 수년간 혹은 또 수십 년간 살다가 죽어버리면, 사별을 해버리면은 그야말로 남자나 여자 되는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은 사람으로 치료하는 것이 또 어떨까 싶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으로서 아내나 남편이 사망하면은 빨리 그것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 너무 또 막심이 아니고 애심인가요? 너무 의리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애정 문제를 논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요것도 또 제가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또 이거 중국 송나라 때에 장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옛날 장자 뒤에 자가 붙는 이름, 예를 들자면은 공자, 맹자, 장자, 순자 이런 자가 붙으면은 그것이 이제 경칭이었습니다. 아주 학문이 고명한 사람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명망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높여서 이제 자를 붙여줬지요. 그래서 장자가 어느 날 한여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아리따운 젊은 여인네가 무덤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무덤 위에는 푸른 풀이 이제 심어져 있고요. 언뜻 보아서 이제 묘를 쓴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자가 생각하기를 저 여인네가 얼마나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무덤 속에 있는 고인이 된 분이 더울까 봐서 저렇게 부채질을 해주는구나. 얼마나 속으로 탐복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안에 무덤 안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부채질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그 여인네가 대답하기를 이 무덤 안에는 제 남편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만 그 아내가 대답하기를 제 남편이 사망할 때에 저에게 유언을 했는데요. 무덤에 풀이 마르기 전에는 시집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좋은 남자가 생겼는데 시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풀이 마르질 않거든요. 그래서 풀 마르라고
이제 이런 부처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참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면은 그 여자는 아닌 말로 뭐 옛날에 새끼가 좀 있었다거나 우리가 지금으로 봐서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지요. 근데 좀 냉정하지만은 한편 생각해 보면은 빨리 망자는 잊어버리고 또 새로이 뭐 어떤 살림을 한다거나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별과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이것을 알았으면은 어떤 면으로는 좀 슬픔과 고통이 덜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술에 의존하면서 세월이 가기를 기다렸지요. 그 지금은 뭐 현재는 우리 아내는 좋은 곳에서 영면하고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이별과 사별을 살펴본 것은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사별과 이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겐 구원과 영생 그리고 부활이 있기에 전혀 두렵거나 슬프지가 않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서 빛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태양이 있는데 빛이 있을 수 있느냐? 순서가 뭐 바뀐 것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빛이 먼저 있어야 태양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발광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은 전기가 있어야 전구가 빛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빛이 문제입니다. 태양은 나중이고요. 혹여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에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것은 형상적인 문제고요. 본질적으로는 빛은 하나님이요, 또 예수님이요, 또 진리죠. 어둠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노래 한 곡을 아까 얘기했죠? 노래 한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는 생명나무라는 노래인데요. 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나무에 그 꽃이 피었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노래는 무반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제가 하는 노래는 내수용입니다. 밖으로 유출시키면 안 됩니다. 집에서 비밀리에 이제 불렀던 건데 오늘 한번 외부로 노출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쳤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많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짜증나거나 화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노래 부른 거 사실 그 박자를 제 마음대로 느리거나 줄였습니다. 좀 연습해가지고 반주로 좀 한번 멋지게 불렀으면 합니다. 너무 또 호응이 좋으면은 해외도 진출해볼까 합니다. 물론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즐겁게 지납시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을 가야 되겠지만 살아서도 우리가 기쁜 상태에서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에 그렇게 너무 얽매이지 맙시다. 공술에 공수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그 정주영 씨가 그 재벌 회장이 지금 뭐 저세에 가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저세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이건희 회장도 저세에 갔습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돈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죠. 그래서 궁한 나머지 정주영 회장한테 찾아갔더랬습니다. 찾아가가지고 형님 제가 돈을 가져온 게 없습니다. 형님 나 돈 있으면 10,000원만 좀 구워주세요. 이랬더니만 정주영 회장, 저세에 있는 정주영 회장이 야 나도 올 때 돈 하나 못 가져왔어. 돈 하나 못 가져와서 알잖아 임마.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는 돈이나 너무 고통이 있으면 또 절망이 있으면은 즐거움과 어떤 또 좋은 일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머지 오후 시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